기쁨 그 이상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하박국 마지막 8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올해의 son구 같이 봉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 선지자는 저희에게 인간에게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 참된 만족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저마다의 기호가 있고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질 때 우린 만족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즐거움이 나만의 즐거움으로 그친다면 그 즐거움은 오래 못 갑니다. 그 만족이 순간적이고 유한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것이 사라지면 내 만족도 사라지게 됩니다. 기쁨에는 그렇게 참된 기쁨도 있고 가짜 기쁨도 있는 겁니다. 강요된 기쁨이 있고 또 길들여진 기쁨도 있어요. 아무도 중독에서 오는 기쁨을 참된 기쁨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희생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가학적인 즐거움도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분명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만족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고 참된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절대 완전히 채워지는 기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없는 이유는 참된 기쁨은 관계적인 기쁨이고 관계적인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내 자신이 모자란 인간이고 내가 늘 상대해야 되는 그 사람들도 늘 아직은 덜 된 인간이라 그렇습니다. 덜 된 사람들끼리의 관계 안에서 채워지는 기쁨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서 참된 기쁨이 나온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또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 그때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은 늘 타인의 기쁨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때로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큰 불행을 겪고 있는 가까운 가족이나 또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그 기쁨은 반감되고요. 차마 내가 기쁜 일을 털어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하느라고 내 기쁨을 못 누리기도 합니다. 사실 같이 되어야 좋고 결국에는 어떤 성취나 소유보다도 그냥 내가 누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견디고 함께 슬퍼할 어떤 사람이 나한테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훨씬 더 행복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진다, 우리가 어른다워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타인과 함께 더 잘 사는 나 자신을 보면서 점점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완성되어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은 갈수록 내 삶의 환경이나 조건을 뛰어넘어서 만족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기쁨의 원천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존재를 시작하게 하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 때 우리도 기뻐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해 가고 계시는, 만들어 가고 계시는 역사, 이야기에 참여하는 사람일 때,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과 맺은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만족, 나만의 기쁨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누렸든지 간에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갖고 있을 때는 그건 기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 그것은 스스로 나한테 참 더 대견하다,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로서 주시는 그 희락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다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14장 17절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3가지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인간한테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이 단지 먹고 마시는 음식만이 아니다.
진수성찬이 우리가 추구하는 만족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돈이나 권력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건강한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의와 평강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관계가 바로 의와 평강이에요. 의로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또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신실하고 충성된 관계를 말합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평강, 샬롬은 뭐냐? 서로의 복지에 신경을 쓰고 그것을 채워주고 싶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샬롬, 평강,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싸움 안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안녕한지 잘 지내는지에 늘 신경 쓰는 사이가 되는 것. 나는 무탈하고 나는 가진 것이 많고 넉넉하더라도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나는 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늘 신경 쓰이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늘 그렇게 연결된 관계를 맺는 것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 의와 그 샬롬이 있을 때 찾아오는 축복이 희락, 기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된 기쁨은 의로운 기쁨이고 참된 기쁨은 평화로운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종류의 기쁨의 나라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런 종류의 기쁨이 넘실거리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이전과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뻐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왜요? 내 주인, 내 왕, 내 구원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나라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존재 방식도 달라지고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 갈망도 이제 점점 바뀌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이전에 내가 주님 몰랐을 때 누렸던 기쁨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잘해도 내가 나 중심적이었어요. 돈과 권력이 주는 기쁨에 많이 취해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기뻤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되냐면 내 자식이라도 잘 돼야 되고 교회라도 나라라도 어쨌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내가 고개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는 존재인 것을 알았어요. 정말 나라는 존재가 중요한 걸 알았는데 나만 중요시 여기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때 역설적으로 진정한 자기 사랑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존재를 존재답게 하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나를 치장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다른 생명들인 것을 깨닫는 것을 회심이라고 그래요. 그들과의 관계가 내 존재를 정의하고 내 존재를 완성해 갑니다. 물론 내가 하고 있는 일과의 관계에서도 내 존재는 점점 완성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의될 때만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단순히 돈 벌고 생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직업이 무엇인지 간에 그 직업, 그 재능, 그 역할, 그 자리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지가 내 기쁨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바로 그 사명이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박국 마지막 단락에서 하박국은 이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죠. 우리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이 기도가 무슨 뜻인지 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뜻하신 바 이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작정하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당장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일이었죠.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 될 것인지는 바벨론이 주변 나라 정복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하박국 선지자가 알기 때문에 상상하는 것만도 끔찍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꼭 기억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두려웠지만 그래서 선지자는 수년 내에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계획 자기 시대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완성이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몰랐을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이 15절까지 길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바로 그 계획 이루실 수 있는 분, 그 뜻 실현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난관 속에서도 당신의 언약을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선지자는 고백했어요. 그렇게 한 번 찬양한 다음에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 한 번 더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속에는 자신의 다짐, 자신의 결심,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곡조를 담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드리는 찬양이 마냥 즐겁기만 하여 드리는 명랑한 그런 찬양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전제되어 있는 찬양이에요.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이 초토화되는 심판을 반드시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 사람의 찬양이에요. 이것이 이 심판의 와중에 자기는 어떤 고난도 겪지 않고 무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드렸던 찬양이란 뜻이 아닙니다. 동족들은 짐승처럼 끌려가는데 자기만 안전하다고 해서 어떻게 춤추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부르는 찬양은 흥겨운 장조의 찬양이 아니라 비장한 단조의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낯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이 드리는 찬양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처럼. 장례식장에서도 우리는 찬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흥겹게 춤추면서 찬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진도에서는 지금도 상에 나갈 때 막 노래하더라고요. 창을 하고 노래를 하던데 유족들은 여전히 울고 있더라고요. 그게 정상이죠. 아무리 천국의 소망이 있어도 당장의 이별은 뼈아프고 통절합니다. 심지어 자식의 죽음 앞에서 막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동시에 우리는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죽음 앞에서 쩔쩔 매기만 하는 사람들도 아니기에 비장한 마음으로라도 죽음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박국의 찬양이 마치 그와 같아요. 이렇게 하박국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그 선지자가 찬양 속에 세 가지 다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뛰어다니겠습니다. 어때요? 갈수록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선지자는 솔직해요. 나 하나님 믿으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그 반대였어요. 선지자의 기쁨은 두려움 속에서의 기쁨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기쁨이 아니고 두려움과 공존하는 기쁨.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새 번역이 조금 더 실감 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내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여기 보십시오. 그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린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 온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습니다. 창자, 입술, 뼈, 다리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거의 실신 직전같이 보이지 않아요? 내란 계엄을 거치면서 6개월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 사실 몸이 먼저 지독한 고생을 하는 것을 겪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자기 몸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떨고 있고 말이 안 나오고 감정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불신했다면 심감 편했겠죠.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경고 안 듣고 다 무시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가 어떤 봉변을 당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절대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저 성전에 계시는데 어떻게 누가 성전을 넘볼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무 일 없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손수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 약속 지키실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이나 그의 후손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만 그런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못 들은 채 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면 저 성전 돌덩이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는 그 경고도 듣지 않았어요. 심판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입틀 막혔습니다. 그를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서 굶어 죽게 만들려고 했어요. 이것이 내란을 획책해서 자기들 반대하는 자들 다 제거하고 입 틀어막고 영구 집권 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런 일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믿으면 평강이 찾아와야 할 것 같은데 믿고 나니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을 낳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믿음이 두려움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나오지만 그 말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재해석하고 통제하라는 뜻이지 믿음으로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움에 맞설 뿐 지금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현실을 현실 아닌 것으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 문제처럼 전혀 두려워할 만한 조건이 아닌 것처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두렵기 시작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기도만 하면 그 암이 즉각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암이 있는 동안에는 잠시 이겨냈을 뿐 또 두려워지고 또 두려워지고 또 두려워지는 일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었기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보여서 두렵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 자신이 속상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별 탈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두려운 것이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것이 두려울 것이고, 믿음으로 키워주지 않았는데 내 자식들이 무탈하게 잘 자라가는 것도 죄송하고 두려운 겁니다. 내가 뭐 잘했다고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자라준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쩌려고 나를 이렇게 가만두시지? 지금이라도 속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죄인인지 알고 그래서 더 겸손하고 더 간절히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두려움은 불신의 증거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고, 이 두려움을 거치고 나서야 진짜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의 침공은 유다에게 전무후무한 파괴와 살상과 수치를 안겨다 줄 것이 분명합니다. 유다라고 해서 바벨론이 예외적으로 살살 다룰 리가 없기 때문에요. 하박국은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자기들은 싸움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군인들은 쓰러지고 농가와 가옥은 파괴되고 도시는 포위되어서 기아와 질병에 장기적으로 시달리게 될 것을 예상했어요.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여인들은 강간당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고문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동시대 선지자 예레미야도 울고 또 울었어요. 회개하지 않는 동족들이 안타까워서 울었고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참담해서 울었어요.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시면 여기는 한 절로 나와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두려움을 더 실감나게 적나라하게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이 앞으로 로마 제국에게 당할 일, 이 티도 장군에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갈 일, 그 일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깨달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이 영적 소경들아, 그 말이죠.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그러니까 흙으로 성을 쌓는 거죠. 막혀 있으니까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보살핌 받는 날, 다른 말로 번역하면 신방하는 날, 주님께서 너희들 신방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것이 두렵고 떨린다고 했던 하박국의 심정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결과가 하박국 자신이 기도한 것이 성취되어서 나온
결과라는 점이 놀라운 역설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결과가 항상 우리가 기쁘고 좋고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결과만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그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여러분 그가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가 그것을 말해줘요. 우리 5장 16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요 엘리야가 7번이나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하여 비가 내렸던 사건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 악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기근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은 기억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엘리야 자신도 이 기근 기간 동안에 까마귀가 물어다 준 음식으로 연명하면서 같이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농사 짓지 않고 후원으로 의지하여 살았던 선지자에게 기근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혹독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기근을 구한 선지자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이 선지자를 이 백성들이 좋아하고 그에게 음식을 제공했을 일은 없습니다.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것이 이 땅을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다. 그가 선지자라서 기도를 들어준 것이 아니고 그도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응답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가장 큰 이슈가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오륜교회에서 그걸 맡았던 분이 과로사 한 사건입니다. 수년 전에 21명의 직원 가운데 21명의 직원을 외주화하겠다고 다 해고시켰어요. 불법 해고. 그래서 복직 투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다시 들어와도 이 분위기에서 일 못하겠다고 나가버렸는데 8명만 그래서 끝까지 싸워서 복직을 했어요. 21명이 하던 일을 8명이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 그 PD가 과로로 돌아가셨는데 교회가 처음에 약속과는 달리 그 산재 인정을 받는 일을 끝까지 방해했어요. 결국 지난주에 산재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일을 저희 교회에 다니셨던 그 최대현 변호사가 마지막까지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참 귀한 일을 해내셨어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총괄 목사, 소위 수석 부목사가 과로로 죽는 일이 이미 있었어요. 우리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다니엘 기도예요. 다니엘이 왜 기도했습니까? 바로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그 우상 숭배를 반대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이 다니엘 기도회인데 그 다니엘 기도회를 만들면서 사람을 그렇게 자원화하고 그죠? 비인간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것이 전형적인 지금 한국교회 현 주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했고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고통 주십시오, 실패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까?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그때도 이제 학력고사 앞두고 100일 기도라는 것이 있었어. 교회에서 부처님한테만 비는 게 아니고 우리도 100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가 내 자식 이번에 반드시 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듣고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동신고등학교에서 1등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까지 걔가 시험 잘 봐서 서울법대 들어가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도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실패해 주십시오.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꼭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럼 판검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옆에서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 안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합격했어요. 자, 그래서 근데 너무 그게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제가 그때 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아이에게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심정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엉망으로 목회하고 있다면 하나님 저 고생하게 해주십시오. 저 실패하게 해주십시오. 다 들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조국 교회가 돈과 만몬에 포박된 것이 확실하다면 어려움 주십시오. 경제가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어려움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저는 헌금이 차고 넘치는 교회, 사람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이 하박국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의인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많이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엄마 아빠들이 나오는 교회, 정의롭고 자비로운 시민들이 있는 교회, 양심적인 평민들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교회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어떻게 서울대 10개입니까? 서울대가 따로 필요 없는 사회, 대학 안 다녀도 모두가 존중받는 그런 사회에 대한 상상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부 장관이 됩니까? 우리는 이미 코로나19를 통해서 3년 반의 기근과 같은 비극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곧장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났고 미국은 광기에 사로잡힌 대통령을 다시 뽑았고 강대국들은 더는 약한 나라들을 배려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국어 파시즘이 득세했고요. 인류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린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가 참 좋아하는 기도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듯 참 믿음은 참다운 분별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분별력과 애지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점점 생각이 게을러집니다. 말이 좋아 그것을 보수적이라고 표현할 뿐 실상은 그건 게으름이고 귀찮음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관성이고 현상유지고 가진 것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기득권 수호의 욕망의 다름 아닙니다. 살 날 얼마 안 남았으니 그냥 살던 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는 뜻입니다. 기껏 과거의 경험에만 의지하여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용기보다는 두려움이 훨씬 더 크고 그래서 모험을 감행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자기가 변하지 않는 방향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늙을수록 성숙해지고 어른다워지기보다는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가 되기 쉽습니다. 쉽게 서운해하고 고집불통에 추한 사람이 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늙을수록 지혜로워집니다. 왜요? 점점 자기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긍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조금 더 불편해지더라도 후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점점 결정하는 사람이 돼갑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죠. 저 같은 사람도 벌써 키오스로 음식 주문하는 것이 짜증이 나요. 그냥 옛날에 뭐 주시오 하면 됐는데 막 눌러야 되고 왜 내가 누르면 작동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기계까지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훨씬 더 아마 그 인내가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의 행보에 맞추는 것이 어른들이 불편하죠. 난 다 살았으니까 어쨌든 너희들이 살기 좋은 시대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생각이 젊어져요. 더 담대해지고요. 살아온 지혜를 가지고 더 멀리까지 내다보고 좀 위에서 쳐다보고 나의 한계를 알게 되니 더 주님 잘 의지하고 내가 여태 참 많은 도움 받고 여기까지 왔시야. 내 힘으로 안 살았어. 참 좋은 사람들 많이 보태주셔서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여기까지 살았다 하면서 겸손해지고 또 감사가 많아지고 그러니 우리들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좀 무조건 낙관적이지도 말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무조건 비관적이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암울한 미래 받아들이고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 또 인간의 무도함과 악이 초래할 결과도 예측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이대로를 지켜주는 하나님으로 만들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여전한 주권자로 계실 하나님을 크게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상을 더욱 성실하게 살아내고 꼼수 부리지 말고 양심 지켜가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느냐? 하박국은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해요. 뭘 기다리느냐면 이 원문만 보면 두 가지 번역의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다 소개합니다. 뭘 기다리냐? 첫 번째는 열방이 주의 백성을 침략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심판날이죠. 동시에 새 번역이나 우리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백성을 심판하는 그 열방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날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해요. 하박국은 2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누구의 종말입니까? 유다 백성의 종말이기도 하지만 바벨론의 종말이기도 해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나.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심판날 기다리겠다. 그날 그 심판 너머에 하나님의 참된 의도가 이루어질 날, 유다를 심판한 바벨론까지 심판할 날 다 기다리겠다. 그런 뜻이었어요. 실제로 587년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그로부터 약 50년 후인 주전 539년에 바벨론도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멸망했어요. 그러나 분명 하박국이 기다린 것은 그 너머까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천하만국이 복을 얻겠다고 했지, 이스라엘 너, 팔레스타인에 너, 유대민족, 혈통적인 유대민족 너만 내가 구원하겠다, 너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만들겠다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그 이상 그 너머까지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 제2의 나치 같은 이스라엘의 행태를 절대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지지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천하의 아주 몹쓸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두둔하시는 아주 몹쓸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고 복의 나라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먼저 챙기고 좋아하는, 기뻐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기다림입니다. 그는 이 기다림의 믿음을 위해서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했고 또 질문했고, 그냥 시키니까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왜 기다려야 됩니까? 제가 왜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뭘 기다려야 됩니까? 묻고 또 묻고 질문하고 귀를 막아버린 것이 아니라 대답을 듣고 또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굴종이 아니라 진심으로 순종하며 기다렸습니다. 둘째, 그렇게 하박국의 기다림은 그래서 소극적인 기다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냥 있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기본적인 정서는 그랬지만 동시에 그 심판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분명한 성취를 믿었기에 그는 기쁨으로 기다렸어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꿈도 못 꾸는 기쁨이에요. 아마 그 선지자를 보면서 다들 실성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기쁨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알려진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자기가 지금 어떤 조건에서 기뻐할 것인지를 17절에서 먼저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도대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 마치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노인 사라에게 자식 줄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처럼 보이죠. 불임의 상황. 하나님께서 기껏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그렇게 해서 인도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장정만 60만인데 그 사람들에게 광야는 이게 사실상 죽음의 장소예요. 이건 장지예요. 그래서 아니 이집트에 장지가 뭐 모자라서 여기까지 우리 데리고 왔습니까? 이렇게 항의한 것은 문자 그대로 맞는 말이었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하고 마실 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죽으라는 소리죠. 그 상황에서 누군가 찬양했다면 그는 아마 실성한 사람으로 비쳤을 겁니다. 여기 보세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3대 소산물이에요. 여기 양과 소는 목축이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가 야생 그 대추나무예요. 그러니까 꿀나무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꿀이 흐르는 땅은 뭐냐면 나무가 잘 자라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젖은 누가 잘 나옵니까? 이 목축들이 젖이 나오죠. 젖은 풀을 먹으니까 풀이 잘 자라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풀과 나무가 잘 자라는 땅. 근데
풀과 나무가 잘 자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 말이에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당할 보복은 아마 다른 나라보다 더 가혹했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처음에는 바벨론을 지지했다가 나중에 이집트로 바꾸는 배신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 윤상혁 박사님 오셨을 때 왜 북한이 지금까지 이 남한과 이렇게 미국을 그토록 미워하고 끔찍하게 여겼는지에 대해서 들었어요. 우리 군대 가면 남자들은 그 원산 폭격하잖아요. 왼쪽 저거 원산 폭격이라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오른쪽 그림이 저 원산 폭격된 장면이에요. 원산이 폭격되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저걸 원산 폭격이라고 그래요. 독일 가보신 분들은 우리 드레스덴 갔었는데요. 여러분 초토화라는 말 알죠? 초토화. 초토화라는 말이 저기서 나온 말이에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독일의 드레스덴을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그런 땅으로 그냥 초토화시켜버렸어요. 네이팜탄으로 사람들을 죄로 만들고 고엽죄로 자연과 사람을 살상했던 미군의 만행을 아마 베트남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건 16절에서 하박국의 창자와 입술과 뼈와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다고 하는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자신의 결연한 찬양 의지를 이렇게 밝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경에서 되게 찬양이 나오면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란 말로 그 이유를 밝혀요. 근데 그 이유가 안 나와요. 오직 이유를 찾는다면 뭡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주실 거니까 나는 기뻐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이 심판의 와중에 내 안전만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아싸 하면서 찬양했다, 그런 말도 안 나와요. 하박국이 믿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자기한테 잘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죽을 수도 있지만, 고난받을 수도 있지만 이 심판 필요하고 내 이 고난보다, 이 목숨보다, 내 이 안녕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를 추구할 것이고, 언젠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진 가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믿었어요. 어떤 종류의 구원자이신지 알았어요.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의 구원자, 창조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 내내 존재하셨고 그 역사를 당신의 의지대로, 당신의 뜻대로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분인 것을 알았어요. 따라서 오늘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심판받는 이 사건도 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니 내가 잘 모르는 하나님, 그 신비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벌어지는 사건인 것을 믿었기에 수용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선민 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은 누가 봐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어요. 바벨론이 참신이고 더 강한 신이고 저 바벨론의 신이 역사의 주인 노릇할 자격이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유다의 멸망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자라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믿기로 그냥 최면 건 것이 아니라, 나를 설득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아니 분명해, 명백해, 그것이 사실이야,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라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주중에 통일교가 압수수색 당하는 장면 봤는데,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찬양하고 어머니 부르면서 막 울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 봤어요. 근데 그 찬양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복음송가를 가사만 바꿔서 부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광훈 목사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와 너무나도 겉으로는 비슷해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통일교하고 신천지하고 교회가 뭐가 다를까 싶을 만큼 겉의 행태는 똑같은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았으면 하박국에 대해서도 전 소름 끼치는 광기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박국에게는 그러나 환상이 아니라, 판타시가 아니라 imagination, spiritual imagination, 상상력이 있었어요. 영적 판타시와 영적 상상력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 그건 역사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으면 판타스예요. 하지만 일관된 과거의 역사가 뒷받침해주는 것에 기대해서 미래를 상상한다면 영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놀라운 미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제 암담한 미래 한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미리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세월호 참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앞에서, 숱한 여러 가지 비극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겁니다. 너무 원통하고 너무 국가가 원망스럽고, 특히 유가족들은 왜 하필 우리 자녀여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대답은 나는 거기 있었어야, 나는 그들 곁에 있었다, 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였을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들, 사악한 인간들 때문에 소중한 목숨들이 사라지는 순간에, 전쟁으로 포탄이 떨어져서 무고한 사람들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순간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도시 전체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에 주님은 그들 곁에서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보고 절망을 말하고, 인간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그 말 다 들으시면서 거기 계셨어요. 자기를 전하겠다고 하는 선교사들의 목이 잘려 나갈 때도, 북한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에 서로의 자식을 다른 이웃에게 맡기면서 그 자식을 잡아먹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 곁에 계셨어요. 역사 내내 그 인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일을 묵묵히 하셨어요. 그 인간의 죄악이 선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한 번도 중단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없다고 말하는 그 헛똑똑이들이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묵묵히 그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일하고 계셨어요. 실제 한 선교지에서 80대 노인이 자기 눈앞에서 아내와 자녀가 무참히 난도질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집이 불타는 것을 봤어요. 같이 그것을 보면서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노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 저는 예수님이 제게 전부라는 사실을 그분이 제가 가진 전부가 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요? 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더디 자랄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욕심이 많고 쉽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왜 이렇게 달라는 것이 많을까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광보다, 그분의 기쁨보다 여전히 내가 더 중요해서 그래요. 그분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이 엄청난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내가 그토록 갖고 싶고 바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어치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알면 알수록,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분이 되면 될수록 아마 우리는 더 큰 기쁨, 더 진정한 기쁨 맛보게 될 것이고 더 온전한 찬양 저는 올려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직장을 허락하신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가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겠다, 그 뜻이 이루어진 날 기다리겠다, 그 과정에서 모든 것 다 잃는다 해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뻐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세 번역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상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예언서의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나는 것은 하박국이 유일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기에 또 믿었기에 나는 기뻐하겠다고, 나는 기다리겠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주 여호와,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박국이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그 기다림은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기쁨의 기다림이고, 얼마나 그 동시에 비장한 기쁨, 엄숙한 기쁨이었죠. 하지만 억지로 만들어낸 자기적인 기쁨은 아니었어요. 기쁘지 않는데 의무적으로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 기쁨은요, 티 없이 맑은, 명랑하고 순수한 천진난만한 기쁨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아까 앞에 보았던 산전수전 다 겪은 바로 그 노인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18절 말씀은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무화과 나무 잎이 하면서 막 부를 수 있는 찬양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적극적이죠. 기다리는 것 대신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일에 내가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의 그 기다림의 내적인 적극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비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을 그것이 분명한 자기 백성한테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말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하나님 나라의 환한 미래도 당연히 말해도 안 믿겠지만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소망을 들려주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가까운 미래에 있을 끔찍한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가장 절망할 조건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힘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울에게서 쫓겨 다녔다가 구원받은 다윗의 고백을 우린 떠올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다윗은 구원받은 다음에 이 찬양을 했지만 하박국은 비참한 조국의 미래를 앞에 두고 찬양했으니 더욱더 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한 중요한 측면입니다. 솔직히 한국 교회를 보면 암울한 생각이 듭니다. 가망이 있을까? 특별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더 절망합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온 것의 의미가 결국 이것인가? 24년 동안이나 편집장을 했는데, 가장 독자 수가 많은 그 잡지의 편집장을 했는데, 그 잡지의 구독자들 가운데 70%가 태극기 부대라고 하니 나는 그동안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만도 합니다. 목회야말로 똑같은 일을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뭔가 의미 있는 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가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마치 시지프스의 저주에 걸린 사람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 설교는, 내가 책을 쓰는 거, 강의하는 거, 번역하는 거 진짜 쓸모가 있는 것인가 싶은 의구심이 하루에 몇 번씩 내 허락도 없이 들락날락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금방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변화도 더디고 성도들한테는 도움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그 견고하고 질긴 악한 권력의 카르텔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수록 이 나라도 가망이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죠. 바로 그럴 때 하박국의 이 고백은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저 하박국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멸망이 정해진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는 생각했을까요? 기도 한 번 더 한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까요? 이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분명할 만큼 병이 위중하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멈추어도 괜찮을 것 같고 찬양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때 우리는 이 하박국의 고백을 좀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전히 두려웠겠지만 그는 그 두려움에 삼킴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도 그랬어요. 요시야 왕도 유다가 멸망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성전에서 그때 발견한 하나님의 율법책을 따라서 그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개혁에 성공하면 혹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실까 하는 기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당장 그 일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였던 태도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참된 기쁨이 찾아와요. 이 하박국의 태도를 그래서 축복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축복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악이 번번이 이기고 의인들이 판으로 깨지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 그것이 믿음입니다. 광주 소명교회 그렇게 갈 겁니다. 저 그렇게 목회할 겁니다. 이렇게 원칙 지키며 목회를 하면 사람 늘어나고 건물 늘어나고 교회는 유명해질 것이라고 하는 허튼 기대하지 않고, 심지어 신앙의 장부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리라고 하는 순전한 기대마저도 하지 않은 채, 그러나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걸어가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목회 끝나도, 그렇게 씨만 뿌리고 물만 주다가 열매 못 보고 목회 끝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왜요? 나도 이미 선배들의 귀한 수고를 잔뜩 누리며 살고 있고, 여러분들 제가 무슨 애써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동안 거쳐왔던 수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잘 양육하고, 저는 그냥 앉아서 좋은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구경이나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나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못 보더라도 내 후배들이 누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디 흩어지든지 간에 그곳에서 참 좋은 교회를 읽으면 그럼 됐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염치지, 그게 도리지. 나는 이렇게 좋은 성도 거저 누리고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까지 거두려고 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높은 곳이 나오죠. 원래 구약 성경에서 이곳은 이제 바알의 우상 숭배의 장소입니다. 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세계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 그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그 우상의 본거지가 높은 곳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하박국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듯이 아무리 자신의 선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도 그들이 절대 듣고 싶은 말 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들에게 불편한 말, 때로는 그들을 분노하게 한다는 말, 때로는 그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전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는 산당 발로 밟겠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피하지 않겠다. 내 목회자리 잃는 한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저 가나안의 바알신이 거짓임을 폭로하고 저 바벨론의 신도 가짜라고 나는 설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는, 자기 용기로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니,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일꾼 되게 하실 줄 믿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누가요? 그분이 다니게 하실 것이다. 내가 결심해서 하겠다고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니 나한테 힘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찌 선지자만의 일이겠습니까? 선지자는 이 글을 씀으로써 바로 우리도 그 찬양에 동참하고 자신의 결심에 동참해서 이 시대의 악한 생각들, 하나님을 거스르는 우상의 생각들, 제국의 이데올로기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일상에서 구현해 나가자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생명 주실 때 사명도 같이 주셨어요. 이 시대에 하필이면 살고, 이 전라도 지역 광주에 살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 곁에 살고 있어서 우리만이 갖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늘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항상 그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사명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헛된 곳으로 만드는 시도에 맞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짱을 뜨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노예로 삼는 우상의 체제, 제국의 체제의 허위를 폭로하고 우리에게 거짓 기쁨, 거짓 만족을 주는 그 이념과 권력과 대항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만을 선포하고
입증해 나가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고 거기에서 참된 존재의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사명은 해방하는 일입니다.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나만 자유롭게 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만들고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게 될 것이고, 그래서 노예로 사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도 그냥 방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유를 나누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란 말과 같아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존재다워지도록 봉사하도록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해드린 일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나도 자유로워지고 바로 거기에서 삶의 의미가 생기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참 좋으신 그 주님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고 하시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 냅시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높은 산 앞에서 절망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사슴과 같이 담대하게 뛰어다니고, 그래서 우상의 체제를 밟고 다니면서 세상이 주는 기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기쁨, 그 이상의 기쁨, 참다운 기쁨을 누리는, 또 나누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에 하박국서를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선 자리를 살피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하고 굴복했던, 심지어 길들여지기도 했던 상식과 질서, 그 가치관, 그 기대, 그 삶의 방식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체질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서 주님의 그 기쁨, 영광, 주님의 그 자유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